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9번째 시간 참된 회개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참된 회개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회개해야지 참된 회개인가, 회개의 정도를 얘기를 나누었지요. 참된 회개는 먼저 나의 입술로부터 자백되고 고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술로 자백되고 고백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입술에서 시작된 그 회개는 반드시 나의 범죄했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나쁜 열매를 멈추고 끊어내고 그곳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겠다. 좋은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야 참된 회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참된 회개는 작은 죄, 하찮은 죄, 평범하게 여겼던 죄, 나는 원래 그런다면서 그냥 넘어갔던 그 작은 죄들, 그 죄까지 회개해야 참된 회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큰 죄는 회개합니다. 드러났고 들통났고 너무나도 큰 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경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큰 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죄, 내 남편에게 했던, 내 아내에게 했던, 내 자녀에게 했던, 나와 친한 친구에게 했던, 그냥 무의식적으로 평범하게 원래 했던 그대로 했던 그 작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삶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참된 회개가 정도, 어디까지 회개해야지 참된 회개인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그 회개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지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는 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이 양편에서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 그래, 하나님의 속성.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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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 콜링하는 장면에서 하늘을 열고 그의 영안을 열어서 한 장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해주지요. 그 장면은 뭐였어요? 스랍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6 날개가 있는데 양쪽에 2 날개로는 뭘 하라고?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또 어디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더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오늘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는데 너 내 자녀를 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일을 좀 이루어야 되겠는데 너는 그 상태로 지금은 못 써. 내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야 돼요. 수치와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야 돼요. 네 생각대로 했던 것, 계획과 아집, 고집대로 했던 것, 네 생각을 가리고 너가 그렇게 죄로 치닫았던,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너의 그 발을 가리고, 그리고 뭐 해라? 2 날개로는 날개짓을 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근데 그 스랍들이 오는 사명,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의 사명들이 뭐예요? 어떻게 노래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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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다? 거룩한 존재시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자, 다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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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그러면 영광은 뭘까요? 그렇죠. 거룩. 그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목격하게 하시는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딱 한 가지뿐이에요. 바로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큰 헌신이나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교회로 모인 우리는 누구라도 한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라도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요청을 하지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아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돌려야 되겠다?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너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너 이번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너 이번에 박사학위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너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가정에 뭐라고 요청해야? 너는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냅니까? 꼭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오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영광 받는 통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 너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룩하지가 않아.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거룩하지는 않아. 예배의 봉사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평소의 삶이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영광은 나의 영광이 너에게 가고, 너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통로 하나가 있다. 너는 뭐 하라?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가 돼요. 가난해도 내가 어떠면 거룩함. 공부를 좀 못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면 거룩. 내가 좀 돈을 못 벌어, 맨날 허덕여,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떠면. 내가 질병에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해, 침상에 누워서, 그러면 띠리리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아니라고요. 그 침상에서도 어떠면 거룩함이야.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예요. 나와 같이 되라는 거죠.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요,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잘 믿어갖고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성공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뭘 가르치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가 배움이 적어도, 좋은 일터에서 일자리가 없어도, 반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기를 원한다? 거룩하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가장 먼저 뭘 요청하시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내 안에서 뭐가 회복되니까? 거룩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뭐만 왔는데? 거룩함만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신적 능력 없어도 거룩함만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느 정도로 그분의 거룩함이 대단한 것이냐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제가 1톤 트럭을 끌고 갔어요. 먹물이 가득 담긴 1톤 트럭을 끌고 가서 바다에다가 먹물을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먹물 됐죠? 아니에요? 좀 부족한가? 제가 10톤 차를 끌고 가서 매일같이 내 죽을 때까지 평생에 먹물을 막 바다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먹물 됐죠? 왜 안 돼요? 내가 뿌린 먹물보다 뭐가 더 크니까? 바다가 더 커. 내가 아무리 일평생 10톤 차를 끌고 와서 먹물을 뿌려 제껴도 이 바다는 그 모든 먹물을 정화시킬, 깨끗게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의 죄악보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보다도 훨씬 크고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못 덮을 죄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인생에 덮어지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뭐가 더 크니까? 거룩하심이.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합니다. 그분이 쑥 지나가면 아무리 더러운 것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 턱 앉으면 모든 의자는 다 거룩한 보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의자가 특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내려앉으시니까.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땅에 누가 내려앉으시면,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뭘로 증명하실래요? 바로 이것에 누가 내려앉으셔야지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내려앉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멋진 화려한 음악으로 주님 앞에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이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거룩함은 나에게 없어요.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지 돼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을 가보면 반드시 반복되는 원리가 있어요. 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뭘 요청하셨냐면 너 거룩하라를 요청했어요.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지금 모세를 쓰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도 거룩해야 돼. 모세,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부르십니다. 자, 이 땅은 죄로 물든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관념을 갖냐면, 유대인들 자기 집은 거룩한 땅이야. 그런데 이 집 밖에 나가면은 거기는 부정한 땅이야.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샌들을 신습니다. 샌들을 신음으로써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정한 땅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물고기, 비늘 있는 짐승이 아니면 먹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런 거예요? 그 비닐이 물고기와 물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부정한 땅, 그곳을 분리시켜 주는 것이 샌들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외출할 때 신발을 신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돌아온 탕자 봤죠? 돌아온 탕자가 어때요? 신이 다 떨어졌어.
해졌어. 부정한 땅과 접촉이 일어났어. 얼마나 부정한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하튼 부정한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오면, 유대인 집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먼지들을 다 털어갖고 딱 둡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 안에서는 맨발로 다녀요. 왜? 이 땅은 어떤 땅이니까? 거룩한 땅. 왜? 자기 유대인의 집에는 누가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의 식탁에 이방인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식탁은 누가 내려앉은 장소냐면 하나님이 내려오는 장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그 식사의 자리에 누구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그래서 이 식탁은 거룩한 식탁이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식탁 속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해가 되시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호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렀는데 호렙으로 불렀어요. 호렙은 신의 산과 같습니다. 호렙이가 아니지. 호렙으로 불렀어요. 호렙으로. 이 호렙이라는 뜻은 호렙이라는 뜻은 척박하다, 황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척박하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척박한 땅, 황폐한 땅. 이 모습은 뭘 보여주냐면 모세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네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나가야 될 곳은 호렙과 같은 곳, 척박한 땅, 황폐한 땅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시는가? 그가 이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화려할 때, 모든 것을 갖췄을 때, 그때 부르시지 않고 그의 인생이 황폐해질 때, 그의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 돌아온 탕자가 언제 돌아오는가? 취업 열매를 먹어야 돌아온다고요. 황폐해질 때,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쓰시려고 하다 보니 이가 더러워. 그래서 어떻게 요구합니까? 내 땅은, 지금 이 땅은 호렙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누가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임재하시는 즉시 거룩한 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부정한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땅에 딱 내려앉으시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요. 그때 모세가 신을 신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에 신을 신고 들어가면 접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반드시 뭘 벗어야 되고? 신을 벗어야지. 신을 벗어야 내가 임재한 이 거룩한 땅에 너의 발바닥이 닿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 것이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는 뭘까요? 바로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나의 거룩함이 너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 편에서 돌아볼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가지를 짤막하게 서치하면서 정리할 겁니다. 이 외에도 훨씬 많이 있어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네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첫 번째, 단어만 기억하세요. 천국. 따라서 합니다. 천국. 회개할 때 뭘 주시겠다? 천국.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뉘앙스는 헬라어의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왔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말로는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딱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뭘 연결시켰다고요? 천국. 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고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외치신 그 선언도 뭐였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회개와 천국을 딱 한 줄로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회개해야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회개만 하면 그 즉시로 천국이 나의 것이 돼요. 즉시로. 자,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 두 강도가 있습니다. 둘 다 강도예요. 둘 다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둘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즉시 낙원에 들어가고, 한편 강도는 그 가야 될 그 길, 저주받은 지옥 형벌로 떨어집니다. 자, 둘 다 강도예요. 둘 다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왜 이 결말이 서로가 달랐죠? 이유가 뭐예요? 한편 강도는 뭐 했고? 그렇죠, 회개했고, 한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고.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게 뭔가? 회개하면, 너가 지금 회개하면, 절저하게 통회하면 오늘 즉시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겠다라는. 주님은 이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단어로 뭐라? 천국.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회복. 첫 번째는 천국, 두 번째는 회복. 자, 회개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수고했던 모든 열매들을 다 얻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오늘 좀 볼 거예요. 요엘서 1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또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이 끊어졌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성전에서의 그 제사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었답니다. 씨를 안 심은 게 아니에요. 수고했답니다. 씨를 심는 수고를 했는데 그 씨가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땅 아래서 썩어버렸대요. 창고는 비었고 곡식이 다 시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들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났대요.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가뭄이에요. 쩍쩍 갈라지는 가뭄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끊겼어요. 그러자 시내, 그나마 있던 시내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슬도 멈춰버립니다. 심각한 가뭄이에요. 이 땅을 태울 만큼 불이 임한 거예요.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씨를 심었지만 그 씨가 땅 안에서 썩어버리고 심지어 생축, 가축, 양떼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헐떡헐떡거리고 피곤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나마 있었던 시내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풀도 전부 타버렸어요. 전부 말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요엘서는 잘 아시는 대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친근해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달리고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거부하고 등을 돌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보시라고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담해요. 내가 일을 안 하고 수고를 안 했으면 열매가 없지. 그거 당연히 받아들이지.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2잡, 3잡,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부지런히 달려도 이상하게 나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고한 것들을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씨를 심어도 거두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우리 하나님은 본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씨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가? 너가 지금 누구를 등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그의 삶에는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심각한 가뭄을 한 방에 해결하는 비밀이 있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 심각한 가뭄,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공동체에 닥친 이 심각한 가뭄을 한 방에 해결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 돌아오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다시 돌이키다, 돌아오다. 무슨 말이냐면 있었던 자리,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그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는데 그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슈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닥친 그 심각한 가뭄을 해결하는 비밀이 있는데 다른 거 아니다. 너 심각한 가뭄을 해결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뛰고 싶니? 한번 뛰어봐라. 더 열심히 뛰어봐라. 3시간 자는 게 부족해서 더 뛰어봐라. 2시간 자고 뛰어봐라. 그러면은 그 가뭄이 해결되는가? 아니랍니다. 뭐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울라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 울음소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남는 울음소리는 억울함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한스러운 울음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울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이 언제부턴가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울고 내 남편의 길이 막혀서 울고 내 자녀가 어려워져서 울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안 울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현장에 보면은 그 놀라운 1903년과 1907년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눈물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울었는가? 나의 죄,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죄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끊어내지 못한 죄에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해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울랍니다. 울 때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다라는 건 뭐예요?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옷만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펑펑 울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가던 길로 가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갔던, 세상이 더 좋아서, 돈 버는 게 더 좋아서,
인정받는 게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세상에 내 속에서 일어났던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세상의 유혹과 미움에 마음이 뺏겼던 그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닥친 모든 가뭄과 재앙이 멈춰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그렇게 내 가정에 닥친 가뭄과 재앙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놀라운 회복이 있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요에서 2장 19절 이어지는 말씀 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울며 회개하면 내 가정에 있었던 일터에 있었던 모든 가뭄이 걷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도록 흡족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넘치려면 어떻게 부어야 돼요? 아니, 그릇에 넘치려면 적당히 부어야 돼요? 넘치도록 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래요. 어떻게 부어주셨는데? 적당히. 적당히 부으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되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제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만 기도하면 되고 적당히 주세요.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 내 삶편 보시고 그냥 내 삶에 필요한 만큼 적당히만 주세요. 적당히만 주셔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 회개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나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가뭄이 계속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이랍니다. 끊어내지 못한 죄와 허물, 그 악한 습관이 그 평소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너의 가정에서 그 가뭄은 걷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십니다. 예배의 현장은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닫혀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는 게 아닌데 내려주시는데 닫혀 있답니다. 뭘로 닫혀 있더라?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은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닫혀있는 죄의 막을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주시는 대로 깨달은 눈을 뜨고, 청년들이여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 부탁드려요. 시선을 고정해. 한두 번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자고요.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프로젝트를 했어요.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항상 졸아? 왜 항상 졸아? 처음에는 괜찮아요. 제가 왜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그럼 그 안에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가뭄 만납니다. 미리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삶에 가뭄이 오지 않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뭄을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되게 회개할 때 여러분들에게 멈춘 이만 그 가뭄이 걷어지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터 꺼주세요.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 회개하면 뭐가 있고? 천국. 두 번째 뭐가 있고? 회복. 자, 세 번째 따라서 하세요. 성령. 성경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연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성령을 부어주시겠답니다. 근데 언제 부어주시겠대요? 그 후에가 언제예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회개한 후에. 너가 회개만 하면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주체가 있다 그랬어요. 회개는 내 입으로 하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주체는 따로 있다고 했어요. 회개를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시라?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회개의 은총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 은총에 반응해서 내가 참되게 회개하면 그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지금 성령님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충만함 없이도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은사로 나타나고 뭐 병을 치료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여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죠. 성령의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은 급에서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술의 충만함,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안 먹어본 사람처럼 왜 그래? 술이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져요?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고. 나는 똑바로 얘기해. 나는 바르게 얘기하는데 자꾸만 혀가 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 안 나가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뭐에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술에. 그래서 술이 죄다. 사람은 괜찮은데 술이 죄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실수한다. 왜 그러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취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너는 이제 술에 취하여 방탕한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뭐에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보면 너무 미워.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해서 막 몸에서 막 분이 일어나려고 그래.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입으면 미움이 사라지더라. 나는 입을 열어서 막 호되게 말하고 싶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 입술을 주장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이 막 일어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생각하시게 하는 대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밀은 어디 있더라? 회개할 때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한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일반적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만사가 오케이야. 만사가 오케이. 돈이 없어. 그런데도 오케이. 괜찮아. 내가 질병이 들었어. 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케이.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반지하 단칸방에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어제까지는 술에 취해서 팡팡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해야지만, 탄식했지만,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똑같은 자리인데 이 반지하 단칸방이 오케이. 만족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한 자들에게 첫 번째 뭘 주시고? 천국. 두 번째 회복. 세 번째 성령. 이분은 공부를 잘하시나 봐요. 1부는 못하던데.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 따라서 하세요. 응답. 응답. 자, 성경 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을 품어 떠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들은다 안 들은다? 안 듣겠대. 안 들으신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대요. 뭐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죄가.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래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래요. 기도했답니다.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대요.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 즉시로 우리에게는 응답을 내리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대. 왜? 들리지가 않아. 아무리 소리를 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들리지가 않아. 뭐 때문에? 여기에 뭐가 막혀 있으니까? 죄가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올려도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왜?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러니 어때요? 회개해야, 그 죄의 막을 걷어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고 듣는 즉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해 보죠. 회개하는데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 천국. 두 번째 회복. 세 번째 성령. 네 번째 응답. 그래요.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많은 축복들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대요. 너가 회개만 하면 내가 주겠다. 막 보내주려고 막.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올 때 두 손 가득 선물 안고 갖고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안에, 성경에는 없지만 외할머니의 기도가 가장 영권 있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대부분 할머니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다 누구냐면 타인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 손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머니의 기도가 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저는 그렇게 그냥 혼자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저는 외할머니 신앙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희 외할머니는 글을 모르세요. 소학교를 못 나오셔서
그래서 글을 어떻게 띄셨냐면 성경책을 찬송가를 부르다가 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쓸 줄은 모르시고 읽을 줄만 아네요. 그러다 보니 그 직분을 못 받으셨어요. 설의 집사로 평생을 사시다가 직분을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뭘 못 쓰니까 글을 못 써서 그걸 통과하지 못해서 직분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할머니와 제가 같이 삽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다 저에게 하시던 말씀, 제가 학생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제가 청년이 되어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 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너 장래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심지어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때가 되면 밥 먹으라고 얘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할머님은요, 이상하게 밥상을 차려놓고는요, 얘야 와서 밥 먹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때 돼갖고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치워버리고.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했던 그 한마디가 있어요. 평생 한마디. 제가 할머니와 지낸 시간이 1년 가까이인데 1년 동안 매일 들었던 한마디. 야곱아 야곱아, 제가 야곱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예수 잘 믿어라. 학교에 가려면 야곱아 야곱아, 차 조심해라. 너 예수 잘 믿어라. 학교 갔다 오면 야곱아 야곱아,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졸아본 적도 없어요. 아무리 3시간 4시간 집회를 해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입교하고요, 그날로 바로 주일 성가대 섰어요. 테너 바로 섰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회장하고요, 세례 받고요, 본예배, 대예배, 찬양인도를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이. 중학생 때부터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은요, 제 손을 안 거친 게 없어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중학생인데 못할 게 없더라고요. 망치질부터 시작해서 전기까지 다 만졌어요. 하려고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다 했어요. 아침 7시에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 그 9시 예배를 아침부터 준비를 해요. 2시간 전에.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11시 대예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합니다. 성가대 연습합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면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상을 펴니다. 그때는 다 상을 폈어요. 상을 펴고 밥을 먹습니다. 끝나면 상을 걷습니다. 걸레질합니다. 식사하고 나면 성가대 연습실로 뛰어갑니다. 2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다음 주 찬양 연습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뒷정리를 딱 해요. 그러면 5시쯤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댁으로 가요. 댁으로 가면은 목사님이 밥을 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하고 겸상을 했어요.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딱 나면은 그때 이제 교회로 다시 가야 돼요. 왜? 저녁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불 켜고 저녁 예배 준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걸로 안 끝났어요. 저녁 기도회가 또 있어요. 그 기도회 끝나면 밤에 한 11시, 10시 되면은 집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야곱아 야곱아, 예수 잘 믿어라 할 때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왜? 나 정도, 대한민국에서 나 정도 하는 학생 몇 명이나 되겠냐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할머니는 나만 보면은 야곱아 야곱아, 예수 잘 믿어라. 그때는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40줄이 넘고 나니 그게 조금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었는가? 야곱아 야곱아,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은 야곱아 야곱아, 너 회개 잘 해라. 잘 회개하라. 그 말씀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잘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잘 회개하는 거. 우리 하루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루를 살았어요. 하루 살고 잠자리 들기 전에 성경을 펴보시라고요.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그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그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비춰보라고요. 산다고 살았는데 그 온전하게 산 날이 몇 날이나 있어요. 아무리 들춰봐도 온전하게 산 날이 없어. 그러니 내 안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뭐가 일어나고? 회개.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볼 때마다 쥐잡듯이 했던 얘기가, 야곱아 야곱아, 너 회개했냐?
야곱아 야곱아 너 회개했냐? 그 말이었더라고요. 왜? 회개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 되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회개해야 내 가정에 있었던 모든 가뭄이 멈춰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회개해야 내가 오늘 기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 다시 나에게 내려오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삶이 되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